저는 새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큰아이가 5살 때쯤 외출을 하기 위해 옷을 입혔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단추를 잘못 채운 것입니다. 만삭의 몸으로 들째를 등에 업고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단추를 풀고 다시 채우는데 아무리 반복해도 옷 매무새가 맞지 않았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채웠는데 계속 끝부분만 풀었다 채웠다 했던 것입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다시 첫 단추부터 차근차근 채웠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단추를 잘못 채워서 옷 매무새가 제대로 맞지 않았던 저의 경험처럼 삶 속에서 잘못을 되풀이하고 계신 분 계실까요? 저와 같이 헤매셨던 분들을 위해 오늘 러빙, 비잉, 두잉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잠언은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삶의 지혜가 가득히 담긴 잠언은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마치 단추를 잘못 채워서 옷의 매무새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것처럼 구원은 받았는데 말씀대로 잘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어디부터 단추를 다시 채워야 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인 러빙, 비잉, 두잉이 단추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러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추, 빙은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단추, 그리고 두잉은 삶의 단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 두잉, 행동의 단추가 잘못 채워졌다면 어디부터 다시 채워야 할까요? 어디부터 다시 채워야 할까요? 러빙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추부터 다시 채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34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이 부분을 행동 단추라고 정의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게으르면 안 돼. 좀 더 눕거나 좀 더 졸고 싶어도 안 돼.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를 거야. 이렇게 자신을 채찍질한다고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누워서 쉬려고 해도 이 구절이 생각나서 나를 괴롭게 한다면 그거는 계속해서 행동 단추만 풀었다 채웠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 단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그 안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 생각해야 우리의 행동이 변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을 통해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잠언은 크게 형식과 주제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설교로 젊은이들이 대상이 된 지혜서이고 30장과 31장은 아굴과 르무엘 어머니의 잠언집으로 훈화와 훈계의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31장의 현숙한 여인에 대한 내용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포함된 10장에서 29장까지는 경구와 송담으로 이루어져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지혜서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의 본문은 현자들의 교훈집으로 많은 학자들이 22장 17절부터 24장 34절까지를 하나의 모음집으로 간주합니다. 오늘의 본문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는 이 모음집의 내용을 마지막 결론처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23절에서 26절까지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한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23절부터 26절의 배경은 재판장입니다. 낯을 보아준다는 것은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호감을 가진다는 뜻으로 재판할 때 악인의 낯을 보지 말고 공정하게 임하라는 뜻입니다. 재판관은 악인에 대한 형벌을 내려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악인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악인을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고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시죠. 26절에 나오는 입맞춤은 당시 보편적인 인사법으로 사랑과 애정을 표하는 것과 더불어 존경과 경외의 표시였습니다. 적당한 말이란 올바르고 정직하고 공정함을 뜻하는 것으로 이 역시 올바른 재판을 하는 자가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언은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자세를 가르치는 지혜서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재판할 때에 공정함으로 악인을 벌하고 견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고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거룩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23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엿보았는데 갑자기 27절에 다른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내 집을 세운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일을 통해 스스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가정을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어떠한 일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다시 화제가 전환됩니다. 2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읽어주시겠습니다. 너는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이웃을 위해 거짓 증언을 하지 말고 보복 심리를 가지지 말라고 가르치는 본절은 앞선 23절과 26절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재판장을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짓 증언과 속임수는 공정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신원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사사로운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판결이 난 이후에 분이 풀리지 않아서 이 분을 풀기 위해 더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신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시리라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심판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화제가 바뀝니다. 30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저자가 어딘가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밭과 포도원을 보았는데 밭에 있어야 할 열매는 없고 가시덤불과 거친 풀만 수북히 쌓여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우 같은 들짐승들이 침범하여 밭을 보호하는 울타리마저 무너져 내린 상태입니다. 완전히 황폐한 것이죠. 열매도 없고 외부의 약탈도 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혜자는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이렇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겠구나. 오늘 이 잠언은 22장 17절부터 24장 30절까지의 하나의 묶음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에 다른 화제로 전환되기는 하였지만 이 네 가지의 이야기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23절과 26절까지는 재판장이 갖추어야 할 공정함과 28절과 29절은 거짓 증언과 속임수로 이웃에게 복수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믿는 신앙인의 메시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미래를 근면 성실하게 일하며 준비하라는 내용과 30절에서 34절까지의 게으른 자의 포도밭도 일맥상통하는 일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A와 B, A-B- 이러한 교차 구조의 형식을 사용하여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교차 구조의 본문 속에서 러빙과 빙과 두잉의 세 단추를 발견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추 러빙,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였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두 번째 단추 빙, 나의 존재를 깨닫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신원하시기에 내가 갚으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추 doing, 미래를 성실하게 준비하며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기에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악행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다른 이의 것을 취하는 요행을 바라지 않고 성실하게 삶을 준비합니다. 아무리 내가 부지런히 살려고 나를 채찍질해도 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는 바로 하나님을 알고 나의 존재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신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갚으려고 했던 마음을 내려놓으시겠나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며 성경인물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근면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게으른 자의 포도밭처럼 가시덤불이 수북히 쌓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근면성실하게 자신의 일에 충실했습니다. 형편없는 상황 속에서도 툴툴 털고 일어나 오늘의 밭을 성실하게 갈고 가시덤불이 생기지 않게 여우가 침범하지 않게 삶의 울타리를 정비하였습니다. 요셉은 사사로운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은 자였습니다. 형들에 의해 상인들의 손에 팔려갔을 때에도 보디발의 아내의 억울한 누명에도 꿈을 해몽해 주었던 관원장이 자신을 잊었을 때에도 요셉은 그저 묵묵히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히 해나갔습니다. 어떻게 이 두잉의 단추가 정갈하게 잘 맞춰져 있을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공의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형들의 잘못도 보디발의 아내의 잘못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심판하는 것이 자신의 몫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잉의 잔추가 잘 채워진 것입니다. 혹시 포도밭에 가시덤불이 가득한 상태이신가요? 외부의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신가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삶의 방향을 잃으셨나요? 아니면 요셉과 같이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으셨나요? 요셉과 같이 억울한 누명을 쓰셨나요? 우리가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매여서 복수심, 억울함, 분노의 감정들에 사로잡히게 되면 좀 더 누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해봤자 되지도 않을 거.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알아주는 이 없는데. 내가 백날 노력해봐야 맨날 그 자리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눈을 뜨고 깨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지만 그것이 복수심에 사로잡혀 내가 보란 듯이 성공하고 말겠어 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 또한 영적으로는 자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밭에 가시덤불이 쌓여 있고 돌담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할 마음밭에 열매도 없고 사단의 침략에도 속수무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부지런히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가길 원하십니다. 그냥 누워 있는다고 자신을 아무리 채찍질 해봤자 매듭의 끝부분만 풀었다 묶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단추로 돌아가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자로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오직 심판하고 견책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졸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누우려 하지 않습니다. 깨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매일 삶 속에서 필요합니다. 나를 서운하게 한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나에게 함부로 했던 그 사람, 상처 주었던 말들, 되돌려주고 싶어서, 갚아주고 싶어서, 당신이 잘못했어 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주님께 가져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려놓으시길 소망합니다. 얘야, 그건 너의 일이 아니란다. 네가 감당하기엔 너무 어려워. 내가 해줄게. 나에게 맡겨라. 그럼 너의 짐이 가벼워질 거야.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